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못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은 이제 먼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바다를 살려내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와 기업의 분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상황은 아닙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포로인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성전과 땅의 경계 역시 아직 망가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땅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땅 분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 땅에 관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땅을 잃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땅의 경계와 기업의 분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옛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두 몫의 기업이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은 땅에 대한 언약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2지파와 요셉의 두 몫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조상과의 맹세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전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관계가 파탄이 난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그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언약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포로였던 이스라엘처럼 막막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괴로움으로 인해 또 나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나의 고백이 어떠하건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늘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하면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라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12지파를 말씀하시고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경계도 분명히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분명하여지고 이 백성들이 기업을 얻게 된 것은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유로 그 언약의 성취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시간은 주님을 향해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타국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기 이전의 역사에서 타국인은 보호와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받을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머물면서 자식을 낳고 그들과 함께 살더라도 결국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이 명령은 고대 근동에서도 매우 놀라운 명령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배척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그 백성으로 포용하라. 이런 명령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한 기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이 없고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 것,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나 배제가 아닙니다. 소외된 자들을 보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포용의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이 포용의 공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마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이제 처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나와는 생각과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더라도 차별이나 배척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포용의 공의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품에 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때와 방법은 알 수 없을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회복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멈추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설 때에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유로 이 삶 속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중심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딛는 걸음, 꺼내는 말 한마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